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들,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32장에 이르는 내용들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 이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임박한 심판, 그 성격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징계의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항상 그 이후에는 이방의 나라들,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선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을 따라서 에스겔에서도 먼저 1장부터 24장에 이런 내용에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분명히 회복과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나라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가끔씩 보게 되면 이 열방 나라가 다 패하고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열방 가운데 훗날 그들이 메시아가 세울 그 나라에 편입이 될 그런 일들은 있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들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패망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그런 심판의 목적이 다르고 그 심판의 궁극적인 내용이 다르다 하는 면에서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대상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 위에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그 암몬 지역의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압 나라, 그리고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에돔, 서쪽으로 가게 되면 해변에 자리 잡았던 블레셋 나라. 그래서 오늘 25장의 내용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죠.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이룬 두 나라가 되고, 에돔은 또 더 가깝죠. 에돔은 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역사적으로도 아주 가깝고 형제 국가와 같은 나라들인데,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와는 숙적 관계를 이루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나라와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포악한 민족들이죠. 그래서 민족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암몬의 경우 1절부터 5절에서 소개가 되는데,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일에 함께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의 원인 무엇일까 소개해 주시기를, 내 성소를 더럽힐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야, 좋다, 잘됐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암몬 족속들은 잘됐다 좋다 하면서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아주 잘됐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벌 주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아주 잘됐다. 너 혼나니까 너 기분 좋다. 내가 기분 좋다. 하는 식의 이 태도를 이스라엘에 향해서 가졌던 것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으로 소개됩니다. 유다가 이웃 나라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유다 말기에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때 이 암몬 족속이 유다가 이렇게 큰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서는 그들 역시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일 것이다. 당시에 이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 이 랍바로 낙타의 오리를 만들 것이고 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을 양떼에 눕는 곳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국가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만민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소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 암몬도 역시 정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죠. 바벨론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랍바로 가는 길 두 길 앞에서 그들의 점술의 방식을 따라서 점을 칠 거다. 그러면서 어디로 먼저 향하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바 있죠. 랍바를 칠 거냐, 예루살렘을 칠 거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지만 역시 이 암몬이 있었던 이 나라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 끝에서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들을 패망시키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결국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그 뜻이 있다 그랬죠.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8절부터 11절에 소개됩니다. 이 모압도 유다 족속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유다 족속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역시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심판의 주요한 원인으로 소개됩니다. 8절에 보면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 속에는 야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이나 다른 나라가 섬기는 너희의 신이나 다 똑같다. 너희도 그와 같이 패망하고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왜 너희가 이렇게 패망을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나 다른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동방 사람에게 붙여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절에서도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당시 동방 사람,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모압도 패망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12절부터 14절에 소개됩니다. 이 암몬이나 모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민족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는 나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기도 했고 하는 것도 심판의 원인으로 소개가 되고,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하게 될 때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즐거워했고, 이스라엘 대적들과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이 민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에돔에게 갚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나라가 훗날에 역사 속에서 결국 이 말씀이 실현되면서 유다 나라의 편입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포악한 민족이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참 오랜 숙적 관계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 나라입니다.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본문 15절 이렇게 소개해 주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와는 이 원수 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 사람들을 끊을 것이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도 또 똑같은 표현이 소개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했고,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체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사실이 선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징계에 넘어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한편에서는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하는 면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그 내용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방에 대한 이런 심판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땅에 미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특별히 그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갖는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다루는데 주변에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미치신다. 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가장 끝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특별한 그런 섭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저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저렇게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때를 통해서, 그가 정하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온 땅에 미치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경배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